전서 후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참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이나 이렇게 분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비춰볼 수 있는 저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 사실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워낙 성경에는 고귀한 것, 아주 완전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여기는 막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장이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분열하죠. 분열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더 막장이면 막장이지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경위,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이유,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분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파를 나눴어요. 파를. 게바파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또 분쟁하고 싸웠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크리티사이즈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제 얘기하는, 바울의 어떤 말하는 것에 정당성이나 권위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슈퍼맨이 와서 구해줘도 슈퍼맨 옷차림 때문에 뭐라 그럴 거다. 하나 이제 안 좋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누구 하나 사실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바울에 대한 아주 완전 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이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해줬더니 그 좋은 걸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기분이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써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쓸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래 너희는 너네대로 그냥 살아라. 다른 사람이 와서 어디 망하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제 아들 딸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요. 말 안 들을 때 너네 알아서 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화해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화해의 사역에 부르셨다고 오늘 돼 있어요. 근데 이 화해의 사역이 이 보통 만만치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화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틀어졌던 사람들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요. 화해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나요? 시간이 아마 쭉 지나셨으면은 그래 뭐 이미 지났는데 뭐 이렇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 그 감정과 그 이유와 진짜 벌어졌던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바울 서신서 이 5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우리가 이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화목하고 같이 화해하면서 잘 적도 내 같은 편으로 만드는, 적의 그 강팍한 마음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모르고 그 붙잡힌 바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을 수 있는 일들이야. 분열이죠. 성적 부도덕이죠. 그리고 성적 부도덕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소송하죠. 서로 교회 교인들 간에 소송하고 싸우죠. 법적 싸움을 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이 부족하죠. 존중. 뭐 제사 음식 혹은 뭐 성찬식 음식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죠. 그대로 욕심대로 바깥에서 하던 거 그대로 욕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 자기의 그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바울에게를 또 이제 안 좋은 점을 찾아냈죠. 이런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림 바 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봤을 때 많은 관계들의 문제들, 결국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도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붙잡힌 바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그리스도의 삶을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의 죄 숨길 때는 모르죠. 하지만 무조건 밝혀지게 돼 있죠. 범죄는 거의 범죄가 밝혀지면은 처벌을 받게 되죠. 거기에 용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하는 것, 내가 잘해야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얻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의지하는 대신 결국은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게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없을 거라고 마음으로 얘기하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덮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엔 그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거겠지.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또 나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이거는 용서 못 하시겠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죄에 대한 인식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용서에 대한 필요성도 당연히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특히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상대주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내 주변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아주 악인들이 많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악인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드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저 사람 같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무슨 잘못했거나 나의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물론 죄죠. 표면적인 죄죠. 이 죄는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이 죄는 오염입니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겁니다. 정수기를 보셨을 때 정수기 물탱크가 있죠. 혹은 정수기를 물 나오는 근원이 있을 겁니다. 그 근원이 썩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물을 아무리 오랜 시간 빼려고 하려고 해도 더러운 물밖에 나오지 않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입니다. 오염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염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Confession of Faith죠.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신앙의 아주 꽃이죠.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성경을 토대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걸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원래는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들 아담과 하와죠.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로 죽게 되었고, 두 번째로 영과 육의 모든 지체들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생에 의한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고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본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자범죄들이 비록된다. 자범죄들은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안에서도 남아있다. 그러나 본성의 부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고 소멸된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이다. 원죄이든 자범죄든 모든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한 것이며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 영적으로 현세에서 또 영원히 모든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성경의 토대로 정리해 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모, 생김새, 저 사람의 능력 이런 거를 보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처한 상황, 영적 상황, 이 모두가 오염된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화해의 액션이죠. 그 죄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행동을 믿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이다.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본다는 게 무엇이죠? 오늘 보면 설명하면 그 사람이 지금 단순히 당장 새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새 사람으로 완성하실 거라는 걸 보는 거예요. 반드시 새 사람으로 완성하실 것을 보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처참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죄악을 해결하시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예요. 죄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됐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 지금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말마다 새로워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목표는 저기 있는데 이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붙잡힌 바 되려면 이렇게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이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정말 믿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사랑.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을 하고 자신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마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끈끈한 사랑스러운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방금 죄에 대한 인식을 한 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이 정말 더 달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방법,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 결국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죄가 있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람에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보고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누구한테 했죠? 자기 아들한테 하셨어요. 아들한테. 죄도 없는 아들한테 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셨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실 겁니다. 믿어지실 거예요. 안 믿어질 수가 없죠. 믿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이거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만으로 나의 화목의 사역에 제가 잘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예전에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에 사시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제 살리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네덜란드 분인데 결국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죄를 묻고 누가 배신을 해서. 근데 자기 동생 베찌라는 자기 동생과 같이 들었는데 베찌는 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거기서. 그래서 베찌는 결국 몸이 약해서 그곳에서 그 고통과 고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는 살아나셨어요.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결국 버티고 살아나셔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연설하러 간증하러 돌아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1947년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살렸는지 간증하고 있는데 저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했던, 괴롭혔던 그 가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코리의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용솟음쳤다고요. 분노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꾹꾹 참고 겨우 연설을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인 줄 모르고 다가와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코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듣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압박감 같은 게, 이 사람이 말로는 강한 압박감 같은 게 온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걸어오기 전부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사랑을 부어달라고. 모든 죄악을,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지금 나한테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I forgive you.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말을 한 순간 마음속에 놀라우게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물밑들처럼 차올랐대요. 이게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면 가서 복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게 정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화해의 사역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정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정의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의에 대한 정의는 다른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화목하라. 결국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그 고린도인들에게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화목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에게 이제 화목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화목한다.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해라.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라.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밀양이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아주 기독교에 대한 퀘스천을 많이 던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살인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주인공 시내가 가서 이제 용서를 전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시내라는 주인공이, 전도연 분이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자신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은 용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사랑을 받아서 제가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전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 시내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감이 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아니지,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저러면 안 되지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단한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렇고 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저는 고백하자면 대단하게 저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생각하기엔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잘못을 누가 나한테 저지른 것도 그렇지만 작은 것들부터 우리는 용서를 연습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것부터 용서하시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놀라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묵상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나의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용서하시고 화목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되시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그 새로운 사람 된 것을 계속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며 죄에 대한 처벌을 보류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죄 없는 아들에게 그것을 퍼부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능력대로,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되지 않는 것들 주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나의 죄악을 더욱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일방적인 용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깨어진,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부서진 관계도 주님께서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화해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